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굳어진 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굳어진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벌써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전에 내려왔죠.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보면서 은혜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목가가 예루살렘에서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석책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의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장소들은 발견할 수 있는데 베데스다 목가만큼은 예루살렘에 아무리 뒤져봐도 베데스다 목가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돼가지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닥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 밑을 파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게 이제 기둥 5개가 나오잖아요. 땅을 파보니까 정말 기둥 5개에 물이 흐르는 그런 베데스다 목가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목가는 참 의미가 깊은 곳인데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목가는 이제 가끔가다 물이 움직이는데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인다 그러죠.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과 전설이 들어있는 그런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래서 항상 베데스다 목가는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5장 1절부터 봐서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로 갔냐면 명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 3대 절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명절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않고 바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병도 많고 문제도 많은 바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니르바나,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의 핵심은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냐면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유 예수님 그런 질문 하세요. 당연히 여기 환자들이 다 병 낫기를 원하지 어떻게 병 낫기를 원하냐고. 그건 뭐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병 낫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 그 38년 된 병자한테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정말로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주 정확해요. 대답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물음에 사실은 동문서답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바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장님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 어느 길을 가든지 자기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그냥 목청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제발 조용히 해라. 너 시끄럽지 않냐?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결국 예수님이 들으셨죠? 데리고 와라. 데려왔어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받으면은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소경으로 지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했죠.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이죠.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한 것은 아니죠.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날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목표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13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 갑시다. 이런 목표로 해서 우리가 2024년 정월 초하를 시작해서 8월 31일을 끝내고 오늘 9월 초하루가 왔어요. 그러면 이 목표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바뀌는 이런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발전된다고 하는 어떤 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2024년을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낫기를 원하고 그러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기를 바래요. 그러다가 점점 굳어지는 생활을 하기를 바래요.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아마 낫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여러 번 시도하다가 뭐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면서 38년을 살아왔을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사지 멀쩡한 사람들 봐라. 뭐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이같이 경질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 맞아갖고 있던 돈 다 빼앗기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야 뭐 저렇게 다 어렵게 지내지 않냐? 우리가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또 남이 동용해 주는 거 먹고 살지만도 우리는 그런 대로 살지 않냐? 이러면서 현재의 상태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정말 우리는 낫기를 원하고, 네가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여 정말 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주일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설교 좋으면 감사하고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다가 우리의 예배가 그냥 굳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했다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그 베드스다에 목가에 앉아 있는 병자들 보면은 아마 이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은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 없을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최고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니까 야, 요만큼은 내가 좀 나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이번만큼은 너희들이 좀 양보해 주고 나를 좀 밀어서 저 물에 좀 집어넣게 해달라 말이야. 나 좀 나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아마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환자 동료들에게 말했다면은 환자 동료들이 그래 거절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됐거든요. 옆에서 보던 사람도 안타깝단 말이지. 아이, 저 선배님 너무 오래됐어. 이번에 우리가 양보해서 저분이 꼭 물이 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전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움받기도 싫고 나는 이런 상태가 좋다. 이런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요즘 조금 옛날만큼 정말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도시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정말 샌프란시스코는 뭐 노래 그대로 이 꽃을 달고 다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자꾸만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홈리스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가면은 곳곳에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저쪽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데 있던 홈리스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홈리스들이 뉴욕을 떠나겠다 그러면 뉴욕시가 비행기표를 줘요. 그 비행기표 타고 서쪽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죠.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한테 목사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동냥하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이불을 줬어요. 달러 2개를 주니까 좋아가지고 있는데, 아이, 여기서 이렇게 생활한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8년이 지났대요. 8년이? 근데 뭐 불편한 거 많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유, 적응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가 있고 비가 몹시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쉘터, 그 노숙자들 쉘터에 들어가서 지냈다가 날이 개지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게 힘들대요. 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구걸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걸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당연히 구걸하는 게 일상화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뭐하라 여기서 삽니까? 했더니 따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홈리스 생활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나 돈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걸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체면이 구겨집니까? 절대로 체면 구겨지는 게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남한테 구걸하게 되면은 우리 체면이 구겨지지만은 홈리스가 구걸할 때 누가 홈리스 체면이 구겨진다고 얘기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구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천연적으로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주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한 마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런 부르짖음이 소경 바디메어가 즉시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우린 사실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꼭 이 문제가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 자리가 도움받는 자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그랬어야죠. 그런데 그냥 38년 된 생활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별로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꼭 오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분은 메시아 오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율법학자들이나 메시아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셨어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도 똑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꼭 낫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낫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꼭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손을 잡으면 되는 거야. 이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민 손을 잡으면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손을 내미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축복의 손,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은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나간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아니 76년 동안 병을 앓았어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나사로가 나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10일이 됐어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소경 바디메어를 고쳐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야이로가 자기 딸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기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 이젠 끝났어. 이젠 소용이 없어. 예수님들 모셔다가 고생 예수님 시키지 마소. 이러면서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걸 왜 그런 일 하냐고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이로야, 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 딸이 죽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살아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 집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어. 호곡소리가 나고 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너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시간에 잠잔다 그럴 때 막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믿기만 해라. 조롱한 사람 다 내보내고 야이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손 내밀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소녀가 일어나 앉는지라.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 굳어지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유연한 몸을 갖는, 살아있는 몸을 갖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 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